결론입니다. 53장의 1절로 12절 말씀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잠시 멈췄던 마태복음을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안 까먹었죠? 한 달, 5주째 지금 멈추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2월 6일 날입니다. 이번 주네요. 이제 최하선 목사님 큰 오빠 되시는 분이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정착하시고 너무 연로한 상태에서 오시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야 있지만 90이 넘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오시면 또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있을 것이고 정착하는 낯선 환경들 여러 가지 좀 녹록치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의 정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 목사님 오래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그 후대나 또 이어서 모든 가족들에게 또 연결될 수 있는 응답이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2월 11일 날인가요? 우리 하빈이 또 발표 있는 날입니다. 계속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진아이다 집사님 치료 잘 받고 회복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12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원하고 당하게 하셨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이 구절은 1년에 우리가 몇 차례씩 특별히 고난주간이라든가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많이 묵상하고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평생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게 되면 일생 동안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요. 53장.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고 또 우리에게 많이 들려지는 말 제목이죠. 이사야서 53장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주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자체를 설명하는 이 복음과 구원의 핵심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과 이 복음의 핵심을 이 대복음에 대한 세상과
복음에 대한 언약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냐? 다 놀란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반응이 놀란다는 거예요. 왜 놀라느냐? 사람의 생각의 기준하고 맞지 않아요. 야, 세상을 구원할 자라면 이 모습이 맞아? 사람의 생각과 기준과 그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분이 뭐라고 말하죠?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뭐지요? 사람들의 빛이다 말합니다. 이 빛은 뭐 태양빛, 전등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 하나님의 그 자체의 역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더 정확히 설명합니다. 이 빛을 비추는데 사람들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부터 한번 볼까요? 핑기배 설명한 김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 진짜 빛이 왔다니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라요.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주신 답이 뭡니까? 그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알지 못하고 영접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속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사야서 53장 또 이 구약의 시대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영생으로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건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분의 위대한 구원의 말씀을 그 창조의 하나님을 구원으로 복음으로 뭐 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된 구원의 답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유한한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모습, 기대하지 않는 상태,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뭐 전기도 없고 아마존의 밀림 속에 있는 막 이런 사람들 지금도 있잖아요. 원시 부족들. 그들은 모를 수 있어요. 뭐 접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참된 구원과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 되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럴 만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왜 예수 믿다가 타락했을까요? 타락한 게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그럴 만한 하나님으로 나를 책임질 만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냐 안 믿냐의 기준으로 자꾸 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믿냐 안 믿냐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 복음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믿어야 되냐 안 믿으냐 이런 기준의 가치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에 나의 1%의 시간을 드릴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의 1%, 내 인생의 1%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불신자를 대할 때 믿냐 안 믿냐의 개념으로 다가갈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시대가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대면하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들은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반응이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종의 노래 마지막 우리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얘기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52장이죠. 여기서 종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본 그리스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들이 뭐 한다고요? 놀란다는 거예요. 와, 아직 보지 못한 게 많고요. 깨닫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놀란다는 겁니다. 기대와 생각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다르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도대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게 그런 거였어? 라고 놀란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와서 목수로 와서 야, 이 2000년 전에 목수가 세상을 구원할 만한 사람이야? 그 30살 간 넘은 청년이 했던 그 짧은 그 몇 년간의 삶이 세상을 구원할 답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그게 답이야? 그 세상을 구원할 답이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런 것이었어? 알고 나면 뭐죠? 놀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13절에 보라, 내 종이 뭐 한다고 말합니까?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니. 여러분, 형통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형통했나요? 예수님 형통했어요? 우리는 형통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말하면 이 고난의 종이신, 마지막 우리를 섬겨내는 고난의 종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내 종은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형통하신 적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짐승이 먹이통에도 나시고 갈 데가 없고 태어나자마자 몸도 못 푸시고 피난을 가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형통이라면 고난 없고 잘 되고 문제 없는 걸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형통이 아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도 나도 너를 위하여 말씀 앞에 너의 구원을 위하여 나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린 형통이라는 이해를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전혀 안 맞는 고난 앞에 형통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우리가 하는 형통 고난 없는 게 아닙니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요셉이 팔려갔어요. 여러분, 요셉이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지금 고난에 극심한 고난이잖아요. 요셉이 노예에 잡혀있는 종된 삶을 사는, 거기다 감옥에 가게 되고요. 17살쯤에 하나님의 언약에 부름받아 30살에 넘어야 이 정치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3년에서 15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런 어두운 감옥에서 정말 비참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형통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노예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형통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게 형통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서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 같지만 형통한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형통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에게 고난이 없음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인간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통을 믿습니까? 그럼 뭐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목적, 형통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개념과 우리 사람의 개념을 뒤집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통한 자요. 내게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고 모든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 형통이에요. 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 대속이셨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의 놀라운 사건이죠. 대속. 대신 값을 치렀다.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대속.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개념인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린 지옥을, 영원한 심판과 진노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린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가 죄를 져서 이해하고 용서를 할 수 있지만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린 그 죄에 대하여 책임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나요?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을 여러분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죽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옥을 책임질 수 있어요? 지옥 가는 삶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은 하지만 예전에 복음 전하다가 어떤 분이 자기 지옥 갈 거니까 내비두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기가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간은 못해요. 하나님 떠난 상태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인간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 나의 1%도 드리기 싫어한다니까요. 가치가 없어요. 놀란다니까요. 그게 구세주야? 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여러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나를 위한 신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받아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의 개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선을 이룬다, 선을 행한다, 성을 이뤄간다, 다 뭘로 봐야 돼요? 형통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봐야 돼요. 그럼 풀려요. 이게 사람은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질 수 없는 것,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것을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예수 믿었다가 불신자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저 패망할 찌꺼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모른다니까요. 구원 받았음에도, 은혜 받았었음에도 지금도 불신자와 다름없는 사는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가 내게 가치가 없어.
내 삶에 1%도 드릴 만한 가치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그 죄를, 그 죽음을, 그 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뭐하죠?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없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2장 13절로 1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보면 전에는 그의 모양이, 그분이 어떠셨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완성하기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고, 오셨을 때 첫 모양이 짐승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이스라엘의 보통 서민들의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2층 구조예요. 우리 같은 땅집 구조가 아니고요. 그래서 집 밑에는 뭘 키워요? 짐승을 키워요. 땅이 있고 2층이 살림집이에요. 그 위에가 있거나 이렇게 2층 3층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공간이 다 찼기 때문에 1층에 그냥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여기밖에 공간이 없어서. 이 예수님의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의 모습은 사람보다 더 상하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더 상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죠? 저게 메시아야? 저게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야? 세상의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이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과 이 세계 역사를 뒤집으려면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맞아? 많은 사람이 낙심하고 불신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아니거든. 잘 믿어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마징가 제트 같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선가 뭐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죠? 뭐 짱가 같은 거예요. 짜짜짜짜짜 짱가죠. 뭐 이런 거예요. 너무 상하고 뭐 기대할 수 없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53장 우리 1절을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같은 연장설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깨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그 구원자의 모습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 엄청난 전파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15절에. 그 이어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 뭐냐?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너희의 죄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진짜 이 순종 이전에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뭐해야 돼요?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기독교만 그토록 죄 문제를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 얘기 안 해요. 똑바로 살아라 하지 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만 그토록 죄의 근본, 죄의 영적인 저 깊은 문제, 죄의 본질에 대한 영원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해결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요, 다 죄에 대해 죽는다고 말해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딱 그 자체로 보면 답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지면 사망이요, 지옥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죄지면 사망이야, 이게 우리에게 답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야 너 죄졌지, 너 지옥 가, 이게 답이 되냐고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답이 안 된다니까요. 야 너 지옥 가라. 야 삶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입니까? 그게 답이 되냔 말이에요. 이게 답인가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대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대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그 은혜를 성취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주님은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2절 3절에 보면 이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모습이 아니라니까요. 나를 맡길 만한 모습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믿고 의지할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불신자 그래서 안 믿잖아요. 예수가 믿을 만해 보이지 않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죠? 여러분, 연한 순, 봄에 올라오는 고사리 같은 순, 그 힘 있어요, 힘 없어요? 손가락만 똑 해도 뭐해져? 똑 부러져. 마른 땅에 올라온 카도 올라온 뿌리 같아서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그냥 뚝 부러져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오늘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면 이게 무슨 메시아요? 이게 무슨 인간 구원답니까? 자기도 그거 못한 것 같은데. 자기 문제 되길 못한 것 같은데 세상을 구원하고 빵 하나님 역사 오신 하나님이라면 자기를 죽이려고 배반하는 자를 그 환경을 바꿀 수 있을 것인데 왜 거기에 맞고 당하고 죽고 비참하게 가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나를 구원할 만해?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것이요 나를 맡길 만한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라니까. 저게 메시아가 맞아? 야,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불신자 안에 그럴 수 있어요. 야, 너같이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당연한 겁니다. 나도 예수 믿어봤어. 그런 사람 많죠. 근데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오늘 말하는 이건 거라니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되게 놀랄 거야. 아, 그게 맞았구나. 52장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전파되니 아니하는 것을 볼 것이야. 아, 그게 진짜였구나.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야. 아, 그게 사실이었구나. 놀란다니까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뿐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건들면 부러질 거, 밟으면 부러질 거. 3절 자체도 구원자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자, 그게 우리에게 속는 것이죠.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4절에 세상의 시선을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분 위에 질고가 뭐죠? 질병의 고통이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슬픔의 내용들을 그분이 그것을 위해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가 하나님이라고 설치고 다니더니 하나님한테 맞는구만. 지가 하나님의 구원이면 자기를 구원해 봐야지. 예수 믿는 게 세상의 기준과 여러분 세상적인 맨정신, 이성의 맨정신으로 보면 믿을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잘 믿다가 타락했다? 아니에요. 뭘 차린 거죠? 세상이 말하는 맨정신을 차린 거예요. 믿음이 소멸된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성령을 회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뭐죠? 세상의 이성으로 하나님이신 영성을 죽여버린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의 최고의 가치를 알았던 예수를 내 이성으로 뭐 한 거죠? 세상에 1%도 투자하기 아까운 존재로 누가 버려버린 거예요? 내 이성이 영을 죽여버린 거예요. 영의 가치를.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아는 예수를 뭐요? 내 1%도 투자하기 아까운 존재로 내 이성이 영을 뭐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세상의 시선이 그렇다니까요. 예수 왜 믿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예수야? 야,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죽었어. 그게 왜 구원이야? 3일 만에 부활했어. 했다 치자.
뭐 지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가끔씩 있잖아요. 죽었다 쳐. 근데 왜 그게 구원이야? 왜 그걸 믿어야만 돼? 이해됩니까? 가치가 없다니까. 이성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그것도 어제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저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가나안에 그 목수 30살 넘은 청년이 3년 사역하다가 어느 날 죽었는데 왜 그걸 믿어야 돼? 왜 그게 구원이냐고. 여러분, 이 지금 이성이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다 죽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내 삶의 영성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뭐가 죽이죠?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끊임없이 죽여버려요. 가치 없는 것으로. 이 싸움은 지금도 우리 속에서 계속됩니다. 마귀가요, 뿌려놓은 씨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뭐하죠? 놀랄 일이 생겨요. 깜짝 놀래요. 아, 사실이었구나. 그때 잘 믿을 걸. 그게 사실이었구나. 와, 그 놀라운 진리, 그 놀라운 사실, 내가 깨닫지 못한 엄청난 것이 사실이었구나. 5절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속에서 그들이 보는 사실이라는 세상의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지만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리시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러분이 찔리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냐고. 여러분 못에다 막 이따만한 못, 지금같이 얇은 못도 아니에요. 여러분 철도에 있는 못 받는 것 같이 이런 두껍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손바닥에 박으신 게 아니에요. 손이 어디죠? 요 관절이에요. 발도 발 등을 박으신 게 아니에요. 발 여러분 툭 튀어나온 뼈 있죠? 그 밑에 관절 있죠? 거기에 박는 거예요. 밑에서 박으면 버티기라 해요. 그 옆으로 박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중을 어디가 넣을까요? 관절이 눌려서 관절이 늘어난다고. 이것도 어떻게 돼? 이게 늘어나요. 죽을 때까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사지를 찢지 않고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피가 조금씩 흘러 넘쳐서 최고의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발판을 걷어 발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옆으로 박아서 그 체중을 이게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말뚝 4개로 사람이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을 죽을 때까지 오래 몇 시간 느끼다 죽게 만드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정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아픈 처형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찔리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찔려야 된다고. 여러분이 온몸을 다 찢겨지지 상할 수 있어요? 난 못해. 난 텔레비에 닭모가 자르는 건 못 봐요. 나는. 뭐 이번 명절에요 무슨 드라마가 나왔는데 무슨 의사가 나오나 봐요. 넷플릭스에 뭐 무슨 배우인데 뭐 진짜 사람 치료만께 모르는 어떤 의사가 얘기를 드라마로 뭐 찍었나 봐요. 그 요새 엄청 난다면서 잠깐 이렇게 2편인가를 봤어요. 거기 보니까 막 수술 장면들 너무 리얼하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왔어요. 무슨 의사. 그 같이 이렇게 보다가 우리 메스만 들어가면 뭐 쭉 피만 보면 난 못 봐. 그럼 우리가 온몸이 상하는 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죄,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이 심어놓은 우리의 평생의 진노가 그런 거예요. 징계? 저는 감당 못해요. 채찍? 아이고 더 감당 못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찔림으로 뭘 해결했어요? 우리의 허물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은 사단이 인간을 물었던 모든 근본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상함이 뭡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전체가 죄라니까요.
살아온 전체가 진노만 쌓다가 영원한 진노로 가는 사망의 존재요. 주님이 그것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가 아닙니다. 그분이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되도록?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평화가 되도록. 그분이 대신 채찍을 맞아서 뭘 줬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기 제 길로 가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사람은 돌이킴이 없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말씀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모든 것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킴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해놓고 다시 똥통에 빠져 있고,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똥통에 빠져 있고, 하나님 갱신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또 똥통에 가 있고, 하나님 이제 정말 싸워 승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똥통에 앉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뭐요? 우리를 대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시고, 대신 징계받고, 대신 채찍에 맞아서 그 진노에 있는 모든 진노를 대신 다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돌이킴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계속 넘어지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계속 대신해주고 계셔요? 주님께서 대신하고 계셔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부터 9절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사역,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그 대신하시는 대속의 사역을 그분은 묵묵히 담당하셨어요. 왜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대속, 그 죽음까지 주님은 완벽하게 소리내지 않고 100%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셨습니다. 다른 길, 다른 뜻,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8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히죠.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그죠?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망으로 살아있는 땅에서 끊어질 지경, 죽으심.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 대신하셨어요. 9절에 보면 다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묘에 정말 비참하게 해준 죄로 죽은 인간과 같은 똑같은 죄의 죽음의 모습으로 있으셨어요. 사망에 있으셨다니까요. 사망에 있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 이사야서 53장의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사야서 53장 우리 5절 6절 이걸 우리가 너무나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10절 11절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되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뭐 하셨어요? 원하셨고 모진 징고를 뭐 하게 하셨습니까? 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영혼을 속건물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뭐 하게 하셨어요?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상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의 순종대로 나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 예수를 그 상한 십자가의 모진 것 속에 들어가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질고를 철저하게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속건물돼서 너를 아예 들여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기 자식을 드리고, 그죠? 그 고난의 죽음을 원하시고 당하게 하시고 드리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11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그 수고의 결과, 그렇게 죽고 고난당하셔서 나온 그 모든 주실 결과를 뭐 하기 때문에요? 만족하시기 때문에. 야, 그랬구나. 네 아들 성자 하나님이 내가 그걸 그렇게 했던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구원하실, 만족히 여기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 십자가의 고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영혼의 수고, 그걸 뭐 하신다고요?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 일 주님 뭐 하셔서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사면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신 겁니까? 와, 우리 처절한 그 수고 내가 만족한다. 진짜 이렇구나. 하나님 자신도 내가 그것에 순종했어. 그 자리에 순종했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순종하니 만족할 만한, 그저 주님도 만족할 인간의 구원을 이뤄내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만족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수고를 해서, 유집사, 내가 너를 구원했어. 만족해.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름을 보고 불러보세요. 야,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나 만족해. 내가 이거를 이루려고 내가 그걸 했다니까. 내가 그거를 그 속에 원하는 대로 넣었고 감당하겠고 내가 들여빼었어. 뭐 하려고요? 내가 너를 얻으려고. 난 만족해. 이해되십니까? 주님이 오늘 나를 얻으시려고, 그 만족을 느끼시려고 내가 너를 구했어. 야, 내가 이렇게 그 고난에 내가 나를 들여서, 그 말을 이뤄서 순종해서, 내가 너를 구했어. 내가 너를 대신했어. 네가 진노받고 심판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내가 대신 해냈어. 이해되십니까? 대속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룬 게 이겁니다. 이 지식.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라. 그 하나님의 만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탁 처음 가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님 뭐라 그랬어요? 야, 원철아, 성공했구나. 내가 너를 얻으려고 내가 그거 담당했어. 네가 믿음을 지켰구나. 내가 너를 얻으려고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니까. 오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엎드려지고 또 죄에 넣어지고 속고 더워도 괜찮아. 왜요? 내가 다 대신해 줄게. 내가 너를 얻으려고.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버린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를, 그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해 줄게. 내가 너를 얻으려고 나를 드리고 고난받고 내가 아예 나를 몸을 찢어 소금제물로 드려버렸다니까. 왜요? 너를 얻으려고. 야, 난 만족해. 주님이 천국에서 그렇게 맞아주신다니까요. 야,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얻었어. 야, 성공했구나. 내 앞에 왔구나. 천국 왔구나.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한 거였어. 여러분, 이 장면이에요. 53장이.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게 된다니까요. 총회 주님 만데 주님이 그럴 거예요. 야, 너 수고했다. 내가 이걸 얻으려고 너를 얻으려고 내가 한 거야. 너 연약한 거 많았지? 괜찮아. 내가 주님 앞에서 너의 보혜사가 돼서 내가 다 너의 뭐 부족한 다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줄 거야. 왜? 내가 너 얻으려고 수고한 건데. 내가 순종한 건데 야, 네가 성공하고 왔구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를 보고 뭐 하시는 거예요? 만족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얻으려고. 내가 그랬어. 네가 내 그 순종을 헛되지 않게 했구나. 네가 믿었구나. 받았구나. 너 성공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오늘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타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린 범죄자로, 죄인으로, 죄에 마땅한 그 죄의 죄책을 받을 자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나누며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몫을 나누는 우리는 하늘의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 땅에 작은 그리스도로 살다가는 자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강한 자가 탈취한 그분이 승리를 얻어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는 승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같이 외치세요. 주님의 수고는 헛되지 않게 하고 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전신하다 왔습니다. 주님 성공하셨어요. 주님의 순종에 저도 순종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순종하셨듯이 저도 순종하다 왔습니다. 주님 수고 성공하셨어요. 주님 그 성공에 저도 화답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아멘. 그죠? 괜히 지옥 갈까 봐 떨려도 주님 앞에 갔는데 와, 나 잘리면 어떡하지? 이런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내 구원받았나 부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순종, 나도 순종해서 주님 왔어요. 주님도 성공하고 나도 성공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순종해 주셔서. 그 주님의 죽으심, 그분의 드려주심, 그분의 그 치열한 싸움 제가 잘 감당하고 저도 순종하고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끊임없이 내 삶에서 나의 부족함을 대신해 주셔서 제가 미약하지만 주의 말씀 지키고 살다 왔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우리는 불신자가 보는 세상의 이성의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불신자의 판단 여러분 웃어버리세요. 그런 판단 맞지 않아요. 세상의 판단으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지워버릴 수 없어요. 우린 하나님의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대속에 대한 주님이 대신해 주심에 대한 의미들과 우리가 주를 만남에 대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정말 누리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원하고 당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순종이,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된 자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말씀에 순종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역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종된 자의 정말 삶으로 쓰임받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된 그 참된 고난의 종의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 복음의 핵심의 의미를 깊게 우리의 삶에 두고 인도함 받으며 가장 가치 있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